그러니까 은혜 받고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또 다윗과 요나단 할 겁니다. 참 다윗과 요나단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친구여서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 일을 쓸 때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가 언제나 다윗을 살려주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됐어요. 그 위기는 아주 굉장한 위기였는데 이제 어쩔 도리가 없이 다윗을 놔줘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울왕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꺾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죽일 일을 그렇게 했기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야단이냐고 아버지에게 진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사울은 다윗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참았지만은 이제는 창을 던져서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제 아무렴 말해도 이제 듣지 않으시겠구나. 이제는 안 됐다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둘째 날도 역시 만찬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에셀바위로 가게 됐어요. 다윗은 지금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이 바위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댔습니다. 희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희소식이 아니라 비보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정말 안타까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왕이 죽이려고 해도 왕의 아들 왕자가 어쨌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으니까 잘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요나단과 헤어져야 되느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 유랑하며 방랑자 내지는 이제 도망자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난처하고 어렵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위기 아닌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 비보가 들려져서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이제는 안 됐구나. 이제 나의 갈 길을 다야겠다 하고는 돌아서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했다 그잖아요.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말대로 무슨 죽을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가 다윗이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아서 그렇게도 죽이려고 안간 일을 쓰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사랑하지만 서로가
아끼고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관계에 있지만은 어쩔 도리가 없이 이렇게 헤어져야만 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웠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정말 이제 다윗을 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고,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작별을 해야겠구나 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3번 했다 그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지금 여태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요나단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진즉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어서 지금 여태까지 살아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뿐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참 그 요나단에게 정중하게 엎드려 3번씩이나 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포옹을 하고 뜨겁게 포옹을 하고 엉엉엉엉 도해성 통곡을 하며 울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서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울 왕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인데 그 관계가 유지 발전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요나단도 아픔이 아프지만은 이제 요나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홀홀단신으로 이제 동서남북을 파해하면서 방랑자로서 또 도망자로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앞이 콱 막히고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래서 엉엉엉엉 울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눠지고 쪼개지고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말입니다. 정말 둘이는 너무 좋은데, 둘이는 너무 좋아서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을 만큼이나 좋은데 어떤 다른 누구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메어지고 가슴이 아프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들이 헤어지기는 헤어졌지만 맹세를 합니다. 다윗아 요나단아, 만에 하나라도 요나단이 왕이 되든지 다윗이 왕이 되든지 2명 중에 하나는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전에 있었던 왕통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겠지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누가 왕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왕이 될 테인데, 왕이 되면은 너는 내 자손을, 나는 내 자손을 보호해 줄 거라는 겁니다.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 거라고 서로 간에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렴 어쩐다 할지라도 너의 가족들은, 너의 자손들은 내가 지키리라. 우리가 절대로 그 마음만은 변치 말자고 언약하며 맹세하였더라. 그러면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서로 헤어지고 원치 않는 일로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치달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의 자손들은 해치지 말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주자고 언약하며 맹세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헤어져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영국에 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 둘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왜 그들이 나눠져야 되고 왜 그들이 헤어져야 했을까요? 거기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만 마음을 고쳐 먹으면 아무 탈이 없이 그들의 우정은 더욱 승화돼서 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왕위를 행여라도 다윗이 빼앗아 탈취할까봐, 행여라도 자기의 왕통을 자기의 후손들에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이 빼앗아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해서 이 왕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욕심입니다. 행여라도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행여라도 자기의 인기를 빼앗길까봐, 행여라도 자기의 자손들에게 해가 있을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채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그랬을까? 아니 더하면 더했지. 이 요나단은 더하면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겠다, 우리 민족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하고 100번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왜 그의 아버지 사울은 그러지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한 게요. 악신이 들렸더라. 그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각이 있잖아요. 정말 사람은요, 머리가 대단하게 비상합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쫙 눈을 뜨고 좌우를 쫙 살펴보면은 뭐가 뭔지 그냥 알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해서 그걸 모르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령이에요. 악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악한 원수마귀가 그를 잡아서 끌고 다니니까, 원수마귀가 그를 잡아서 흔들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입니다. 사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악한 영, 사울 속에 들어앉아서 사울을 우지자지 만드는 이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울이 그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지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을 패해버렸어요. 지금 모양만 무늬만 왕이지 왕이라 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발부둥을 친다고 해서
그 왕권이 다윗에게 안 가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각이 있어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겁니다. 딱 보면은 뭐가 옳고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치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사울은 그렇게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지만 그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 기브아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전쟁하다 죽어버려요. 한날 한시에. 정말로 그 왕권을요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사람의 욕심이지, 사람의 생각이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붙들어 매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될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도 죽어버리고 사울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바쁘지요. 정말 베들레헴 촌놈, 목동 양치기, 정말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천하에 변변치 못하는 다윗이 이리야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옛날에 바로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맹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맹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킵니다. 혹이라도 전쟁통에 난리통에 다 죽어버린 줄 알지만은 그래도 사울의 혈통의 사람들이 남아 있거들랑 데려오라 그럽니다. 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시바라는 몸종입니다. 시바라고는 몸종이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바를 불러드립니다. 네가 사울 왕의 가속을 돌보는 몸종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혹이라도 사울 왕가에 있는 족속들이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어요. 왕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제 정말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분명히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의 왕통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러구나. 그런데 왕이 명령하는 소리라 어쩔 도리가 없어 왕이시여. 실은 요나단의 아들이라고는 무비보셋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다름 아니라 두 발을 접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전쟁통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다 전사해버리고 이제 두 다리에 장애를 가져서 참 걸음발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자기를 사랑하되 목숨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남은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왕이 되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어찌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하고는 시바에게요, 어서 속히 가서 무비보셋을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도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다윗은요, 그 무비보셋을 안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는 시바에게 명령하여서 사울의 왕이 가졌던 모든 천답과 모든 재물을 다 무비보셋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렸던 모든 영화를 장애자라는 그 무비보셋, 세상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모든 금은보화를 다 내려준다니까요. 사울왕이 지니고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입니다. 다윗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 정말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나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비보셋이 장애인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은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고 왕자로서의 권위와 왕자로서의 특권을 완벽하게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30살 안팎에 죽었대요, 빨리. 그런데도요,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정말 이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냔 말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요. 그것을 빨리 알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그 축복이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받아야 할 축복이지만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다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째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 어느 모임이 간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없어야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니다. 또 우리가 거미가 있어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또 꿀벌 같은 사람이 있대요. 개미 같은 사람은요, 자기만 알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에요. 거미 같은 사람은 거미줄 쳐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거미줄에 걸린 것들을 잡아먹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 같은 사람 안 돼야지요. 자기만 아는 개미 같은 사람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꿀벌 같은 사람 돼야 되잖아요. 꿀벌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에게 꿀을 나눠다 주잖아요. 남의 꽃이 피면 열매 맺도록 수정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꿀벌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정말로 어디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사람 되지 마시고 있으나마나한 사람 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이루신